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시래로 들어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개인적인 바로 구원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속히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돌 앞에서 비는 것 혹은 나무 앞에서 비는 것, 이거 우상 숭배하는 행위지요. 하지만 그 행위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것이 탐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탐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욕망을 바로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욕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취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내가 스스로 저것은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어 라고 여기는 것, 이게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것은 그것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다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압도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바로 돈과 건강, 더 나아간다면 아마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돈과 건강,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긴 까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희미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눈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을 실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경험이지요.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죠. 우리는 만약에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나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호언장담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떠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거 아니죠. 성경에 등장하는 무수히 많은 소위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과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삶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의 사촌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안드레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분명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봤거든요.
몇 마디 말을 했는지 이 부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더니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청년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그냥 돌아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가 생업이 물고기 낚는 일이니까 물고기 잡으려고 이제 갈릴리 바다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갖고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는 갈릴리 이 바다의 전문가죠. 어디가 고기가 있고 어디가 고기가 없고 어느 시간에 고기가 있고 어느 시간에 고기가 없고 이걸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이제 씻어서 내일 또 그물을 던져야지 하고 그물을 이렇게 혹시 터진 데를 이렇게 깃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혼자 안 오는 겁니다. 어떻게 오냐면 엄청난 군중을 데리고 쫙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봤던 예수님은 자기와 별반 없는 그런 촌사람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무리가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 베드로가 충격을 먹었죠. 이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연출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육신적으로 너를 일단 시선을 좀 돌리고 싶어. 그래서 엄청난 무리를 데리고 찾아오신 것이죠.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의 배를 주목해서 베드로야 내가 네 배 좀 쓰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배를 이제 강대상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강대상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배다 보니까 베드로가 같이 동승하게 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강대상 바로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해중석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대상 바로 옆에서 예배를 지금 베드로가 드리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강대상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뭐라고 요청합니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당신의 설교를 듣고 나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아침에는 깊은 데가 물고기가 없는 것이 제 경험상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낚시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알지요. 햇빛이 아침이 이때는 물고기들이 다 그 물가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내 경험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기의 경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굳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굳은 사람이 되는 거죠? 나이가 먹으면 왜 우리가 굳어지는 사람이 된다고 그럽니까? 그 이유는 평생을 자기가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 그 지식이 맞다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경험인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경험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 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다 내 경험을 내가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 이제 이거지 않습니까? 그거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경험을 하죠. 그가 뭘 경험합니까?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는 말씀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경험이 맞다는 걸 경험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 경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합니다. 숙식도 같이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함께 하죠. 항상 함께 예수님을 따라 다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가장 베드로에게 문제가 됐던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이 베드로는 장가간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한테 여러분 예수 믿겠다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여러분 아내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남편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데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반대하는 사람이 그 남편과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머리 아픈 거죠.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막 따라다니니까 이제 아내가 얼마나 예수님 못 따라다니게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친정 가겠죠. 친정 가가지고 이제 친정 엄마한테 가서 이제 하소연하겠죠. 엄마 남편이 이래 이 모양이야 하고 막 하소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달려오겠어요? 이제 장모님이 달려오죠. 달려와가지고 왜 당신 자네는 내 딸을 이렇게 섬기지 않고 왜 예수님이라는 저 촌떼기를 쫓아다니냐고 막 뭐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갑자기 그 장모님한테 열병이 걸려요. 어떤 분들은 장티푸스네, 아무튼, 굉장한, 당시에는 심각한 열병이 걸리는 거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장모님 집에 가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꾸며내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장모님한테 가시잖아요.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장모님을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누굴 경험한 거죠? 예수님이 경험하죠. 여러분 장모님이 예수님이 경험하면 그때부터 장모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한테 얼른 가 그렇게 않겠어요. 얼마나 열렬한 지지자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는 뜨겁게 경험을 합니다. 막 예수님이 오병리의 이적을 막 행하시는 걸 그는 실제 보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실제 보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봅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뭔 일이 생기니까 부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빌라도의 법정 앞에 가야바 법정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그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베드로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우시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인생이 그에게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인생에 광야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행동을 안 해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이 행동은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 기도 척척 응답해 주시고, 병 안 들게 만들어 주시고, 내 자식들 앞길을 척척 열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고개 푹 숙이고 있고, 탁 묶여 있고, 하나님이 오므락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양손에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막 채찍을 맞는 거죠.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일까? 갑자기 의심이 드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었던 그 믿음에 균열이 오는 거죠. 그 균열된 틈으로요, 의심이 여러분 홍수 때 몰려 물처럼 차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숨을 쉬어보려고 하지만 의심의 물이 자기 목구멍을 통해 들어오니까 숨 쉴 때마다 죽겠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들의 이 삶에 뭐가 바로 쳐들어왔죠? 광야가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한 거죠. 광야에 딱 서 있으니까 그들이요, 당방에 바뀌어버리는 거죠.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못 보는 것이 있었어요. 뭘 못 본 것이죠? 광야가 자기들에게 주어졌지만 광야 속에 서 있는 자기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이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자신들이 서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기력하게 묶여있는 장소에 서 있다고요. 그런데 그 장소에 베드로가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베드로예요.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그토록 많이 경험해 놓고도 삶의 광야가 오면 너무나 손쉽게 우상숭배에 빠지냐면 광야에 서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이 구원하신 주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신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신분을 놓쳐버렸을 때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로마서 6장의 말씀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뭐죠? 법은 아주 냉정하죠. 법은 아주 간단해요. 법은 우리한테 언제나 잘했냐 못했냐로 우리에게 찾아오죠. 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요, 법은 우리가 잘하잖아요. 그럼 안 찾아와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그래 뭐가 나오죠?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때는 아무 일도 없는데 못하면 즉시 법이 바로 우리를 얼게 베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사는 게 뭐죠? 법 잘 지키고 살아야 돼요. 법 어기고 살면 안 돼요. 잘해야 돼요. 못하면 안 돼요. 이게 법 아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학교 보낼 때 뭐라 그래요? 학교에서 법은 뭐죠? 선생님 말씀이에요. 학교에서 법은 선생님 말씀이니까
학교에 애들 보낼 때 신신당부에 우리는 뭐라고 하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러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학교 생활을 하겠지만 하나님 선생님 말씀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죠? 쥐어 터지고 오든지 벌 받고 오든지 뭐 문제가 생기겠죠. 불량 학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법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회사를 경영할 때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목회를 하기 전에 이 공부를 사실은 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법 공부를 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제 경험적으로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이 법치국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잖아요. 법치국가 아래에서 인생을 잘 살려면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만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똑똑해갖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법 아래에서 똑똑해야 돼요. 법 안 지키면요 사업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 길거리에서 풀빵 장사 하더라도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어려움 당하지 않고 더 잘하잖아요. 근데 법 모르면은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그 고달프잖아요. 고달프잖아요. 그러니까 법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치 국가, 법 아래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근데 인생의 문제가 뭐죠? 잘 못해요. 잘하고 싶은데 잘해낼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최고로 법 아래 사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방식이 뭐예요? 들키지 않는 거예요. 안 들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법망을 빠져나간다 그러잖아요.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법을 교묘하게 그래서 뭐 법꾸라지라고 그러나요? 법을 잘 빠져나가는 거죠. 법망을 잘 누가 그걸 잘해요?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잘해요. 법 잘하는 사람이 법을 잘 지키려고 법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안타깝죠. 그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잘 빠져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세무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세무사는 이 세법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하죠? 세금을 안 내는 법을 알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잖아요. 그 예수 믿으면서도 그 법 안 들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여러분과 제가 우상숭배를 피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내가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 법 아래 산다는 게 뭐냐, 이거 상난다는 게 뭐고 은혜 아래 산다는 게 뭔지 이걸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서 있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은혜 아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 신분과 이 영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 또한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 또 여러분 가족, 자녀들, 또 아내와 남편을 위해, 또 부모를 위해서도, 일가 친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또 기억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귀한 마을과 정식 마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금요 어머니 기도회가 또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은혜스럽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또 저희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인사당회가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농어촌 교회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이 아침에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